자, 우리 사도행전 오늘 56번째 시간인데요. 자,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술해 나가면서 바울의 조난기사, 이 풍랑을 맞아서 표류하게 된 이야기를 27장 전체 44절을 할애하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뭐 굳이 이걸 그렇게 많이 기록하나 싶긴 한데 많은 분량을 여기에다 할애하고 있거든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싣고 로마로 향하던 배가 그레데섬 부근에서 그만 유라굴로 강풍을 맞고 표류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가이사라에서 출발했던 배가 거쳐가다가 저 그레데에서 판단 실수를 하죠. 미항에서 겨울을 나면 될 걸. 저 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그거 잠깐 가려고 갔는데 그만 유라굴로 강풍을 맞아서 표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 풍랑으로 인해서 무려 14일이나 이 풍랑에서 떠다니게 되었는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성경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풍랑은 여전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다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성경을 보면 한 3일까지는 날짜를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는 뭐 컴컴하고 비 쏟아지고 하니까 뭐 날짜 세는 걸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14일인가 하면 이제 풍랑이 좀 고요해지고 비로소 좀 달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그때부터 14일 정도 지났겠거니 하면서 추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풍랑 가운데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던 그 시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22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망가질 겁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냥 뭐 멀미하느냐고 그냥 고통했을 텐데. 예. 바울 사도가 뭘로 위로를 하나요?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나름 항해에 일가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본인의 항해 경험이나 또는 지금 인생 많이 살았던 이제 적어도 60세 이상 되었거든요. 그런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때때로 그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경험의 차원에서도 위로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 가운데 이렇게 우리 안에 농축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위로할 수 있겠지만 진짜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내 인생에 원치 않은 풍랑을 만나서 잠시 휘청일 때에 이런저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 가운데에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표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울을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배가 막 표류하고 있으니까 좀 진정됐다 싶은지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사공들이 몰래 거룻배,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작은 배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서 도망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에서 아니 선장이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참 개탄했습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은 이기성이 극에 달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러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희생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또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원해낸 소방관 이야기. 자신을 내어주시면까지 희생하는 그런 거룩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그리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리를 지켜내고 역할을 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그리스도인들로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공들이 지금 거룩발이를 넣고 딱 도망가려고 배를 딱 내렸는데 누가 봤어요? 바울사도가 봤어요. 그럼 바울사도가 뭐 해서? 백부장한테 잃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배를 지금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31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공들이 도망가니까. 그러니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는데 군인들이 화가 나는지 아주 그냥 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못 도망가게.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 풍랑 가운데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너에게 붙여줬어. 배는 파손될지 모르겠지만 다 목숨을 건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이 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의 균형의 모습을 보죠. 우리 신앙의 균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나친 믿음, 잘못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사공 도망가든 말든 도망가든 말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것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저 사공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것도 사용치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인간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재능을 사용하시고 노력을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갖다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 선생님들의 땀과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그죠? 그 헌신을 더욱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상식의 사람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요? 군사놀이원에 가셔야지. 가셔서 진찰받고 약도 먹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나를 또 승진해 주시고 또 좋은 또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승진에 필요한 공부도 준비하고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인 것이죠.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통 같으면은 그렇게 좀 자기 이기성을 발휘할 때 눈 감아줄 수도 있잖아요. 일러요. 바울 사도가 도망갑니다. 신고를 해서 그것을 붙잡는데요. 자,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요. 흔들리는 배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에서도 감사하라. 날이 새었어요. 이게 파도가 한참 치는 밤중에는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날이 새고 보니까 저 멀리
좀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러고 보면 지금 풍랑이 일어는 이 뱃속에, 이 배 안에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느덧 선장이나 또 백부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울 사도들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누가 잡는가?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대한민국 누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교회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참 뭐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속에서 불이 나서, 예.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게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지금 어지러운 전국에 어지러움의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이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데올로기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야당, 여당이 아니라 예수당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지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지금 흔들리는 배 안에서 사람들을 다독이고 배의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들하는 거예요. 자, 33절 보실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독이며 먹고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말씀과 묵상과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뭐 먹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먹고 힘을 내야죠. 그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실제로 우리는 육체적인 체력을 좀 기를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체력이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어떤 몸도 최상의 좀 컨디션이 돼야 돼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날 좀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좋은 컨디션으로 오셔서 예배 시간에 힘들지 않아야 돼요. 혹시 막 졸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날부터 내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억나시나요?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때 3층 누각에서 떨어진 친구. 누구죠? 유두고. 그죠? 네. 사정은 알죠. 아마 낮에 열심히 노동하느냐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창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다시 그가 소생하도록 역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오전에 그 설교 때 소개해드렸던 그 오늘이라는 예배 그 책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꼭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요. 참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분이 또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를 닦으면서 이를 닦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이빨의 노예는 아닌데 자꾸 이 일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는 몸 관리를 막 하잖아요. 몸 관리를. 그래서 내 몸을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음파공도 골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왜 그러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고, 그래서 몸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거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영으로만은 예배 못해요. 영으로 예배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여러분의 육체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요는 그거예요.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우리의 몸이 따로 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가가고 내 영혼으로 다가가기에 충분한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건강은 항상 유한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아플 수가 있고 우리 이 육신은 쇠퇴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연한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뭐 처음에 구입한 대로 뭐 10년 20년 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언젠가 내가 타는 차는 결국 이 낡아지게 되고 기능이 저하되고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에이, 어차피 낡아지고 기운이 저러니까 막 탈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그죠? 뭐 세차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 쇠약해져 소만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 동안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육적인 체력도 길러야 되고, 무엇보다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되고, 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 되겠죠. 키워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먼저 모범을 보여요. 35절 보실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몇 명이요? 276명이었다. 276명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여러분, 요 37절부터 39절의 요 내용을 보면 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어떤 장면 떠오르지 않아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고,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수님의 성찬식, 그죠? 성찬식.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날 향하는 그런 성찬식은 아니겠지만 그런 성찬식처럼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반 식사였겠지만 적어도 바울 사도와 함께한 무리들에게는 이 작은 성찬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35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은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주고 성찬식과도 연관이 되지만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뭐요? 오병이요. 이야, 대단하세요. 네. 오병이어와 또 유사한 게 뭐예요? 먹고 난 다음에 사람 숫자를 셌잖아요. 그렇죠? 남자만 5,000명.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숫자를 세요. 아마 빵을 나눠주니까 몇 명까지 나눠줘야 되는지 아마 좀 필요에 의해서 세기도 했겠지만, 이런 전체 구조가 성찬식과 유사하기도 하고 오병이어와 유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찬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사를 보면서 흔들리는 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지금 이 짧은 식사를 통해서 오병이어가 오버랩되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는 그거예요.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여러분 축사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어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막 배에서 표로표로 하다가 이제 겨우 잔잔해져서 이제 떡 조각을 좀 나눠 먹기 시작하는데, 배고프면 아마 우리 같으면 그냥 허겁지겁 먹기 바쁠지도 모를 텐데, 그 순간에 잊지 않고 떡을 때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하는 것.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꼭 바라고 소망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인생 배가 튼튼한, 타이타닉인가요? 거대한 배처럼 아무 문제 없이 항해할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배에 구멍이 나고 폭풍이 몰려닥쳐서 이리저리 휘몰아치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닐까. 내 인생이 평온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내 인생이 흔들리는 배처럼 요동칠 때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나의 밥상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요란하게 음식이 차려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저 바닷물에 젖었을지 모를, 빗물에 젖었을 줄 모를 그 떡 한 조각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가 아니겠는가.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혹여나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바울을 구하려는 백부장이에요. 자, 우리 계속 어떻게 하나 볼까요? 우리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여러분 이것도 오병이어를 닮았죠? 오병이도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는데,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다. 앞서도 한번 버렸거든요. 근데 아마 좀 일부가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왜 배를 가볍게 했을까요? 배가 무거우면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물 밑에는 암초에 부딪히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 배를 좀 띄운 거예요. 앞에 물길을 재어봤잖아요. 여러분 물길 재는 도구 혹시 보셨어요? 보실 리가 없죠. 전 해본 나왔잖아요. 물길 재는 도구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끈에다가요. 끈에다가 맨 끝에 세모 모양의 촉을 달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다에다 쑥 담그는 거예요. 담가서 그게 탁 빼보면 거기 뻘이 붙어 있잖아요. 뻘이 붙어 있고 그 선을 대략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5m, 10m. 그리고 저만큼 가다가 또 재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원시적이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해요. 배가 작동불능하고 모든 기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떠다니는 뗏목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시적으로 해야죠. 그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딱 그렇게 했어요. 딱 점져 보니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낮아지고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은 해변에 있을 암초도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밀을 벌여서 배를 가볍게 띄웠던 거예요. 39절 보실까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이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14일 동안 육지를 보지 못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드디어 경사진 해안을 발견했으니까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항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 아니까 그냥 해안에다 갖다 그렇게 딱 배를 그냥 거기다 확 그냥 들이받을 수 있겠는가? 그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거예요, 의논. 그거 도망가려던 사공들로 와. 사공들 붙잡아 놓고,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배를 댈 수 있겠느냐? 서로 의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댈 수 있겠다고 이제 답이 나왔겠죠? 그래, 해봅시다. 해봅시다. 40절 볼까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이제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닷도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 이제 돛대를 이렇게 바람에 맞춰가지고 해안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었다. 거기다가 확 자초시켰다는 거예요. 두 물이 만나는 곳이라 그쪽에 이제 모래톱 같은 것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를 거기다가 쿵 박은 거예요. 해변에다가 쿡 박은 거고. 그래서 이물은 선수거든, 배 앞쪽이거든요. 이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냥 모래톱에 푹 박혀가지고 혹은 뻘에 푹 박혀가지고 앞에는 붙어 있고 뒤쪽에서는 파도가 막 치니까 어때요? 여기는 붙어 있고 여기가 파도가 치니까 어때요? 이 뒤쪽은 깨져가는 거예요. 깨져가는 거예요. 가까스로 이제 거기다가 배수 쿡 박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를 노려서 죄수들이 도망할까봐
이 로마 군병들이 백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수들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뭐 사람들이 다 이제 각자 도생하면서 이렇게 풀려나가게 헤엄쳐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죄수들이 나쁜 마음 품고 도망가면 간수가 지키지 못해서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받아요. 그러니 뭐 이 간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고자 그렇게 못하겠던 거예요. 가만 보면 성경에는요, 로마 군병들 중에 백부장들이 참 훌륭해요. 백부장들이. 이 백부장들은 로마 군대 체계에서 그야말로 베테랑들이거든요. 십수년 동안 거기서 군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어떤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었던 사람도 백부장이었고, 그리고 가이사랴대의 고넬료도 백부장이었고, 이 백부장들이 참 좋아요. 백부장이 아마도 이 흔들리는 배 가운데에 지금 표라는 가정 가운데에 사람들을 다독여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육신을 강건케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배 가운데에 믿음으로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동을 줘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의 이중성.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고 충성되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존경심이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배에서 중심을 잡고 다독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어때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주변의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주변의 어떤 여건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아가도록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감사하며 오히려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의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44절에 보면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헤엄쳐서 가라. 여러분, 헤엄칠 줄 아시나요? 내가 이 세상에 있어.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헤엄쳐서 나와야 되죠. 네? 저기 빨리 그 문화센터 끊어가지고 수영을 배우셔야 되나? 네?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치십시오. 네?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그 배가 깨져가고 있으니까 뭐라도 널판지를 짚고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는 헤엄치고 누구는 널조각을 다 이제 부여잡고 그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44절 보실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우리가 27장의 이 내용을 한 2주간에 쳐서 보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는 유라굴로 강풍 같은 인생의 폭풍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기치 않는 그 풍상 속에서도 잠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또 그 용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서 안심시키고 무엇보다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잃지 않는 이 사람.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은 인생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훌륭한 모범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무사히 구조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인생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요? 왜 갑자기 나에게는 풍랑이 다가왔는지 나는 미처 헤아리지 못해요. 그 풍랑 때문에 흠뻑 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구원의 여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풍랑으로 흔들리는 이 모든 것도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혹여나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 유락으로 강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편안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의 항구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